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신학, 그 다음에 성서적 보수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복음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못 들어도 이 복음주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 이반젤리칼리즘, 참 뜻도 좋죠. 복음, 기쁜 소식이니까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주의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교리보다 무엇을 우선한다?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first priority,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 명령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온 세계에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동안, 지상을 거니시는 동안 제일 중요한 계명, 떠나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복음 전파.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그 존재의다. 또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죽으로 이렇게 잘 포장된 그런 66권짜리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신학교 있었나요? 체계적인 교리, 조직 신학 이런 게 있었어요? 신학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모습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귀에 아직 쟁쟁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진 강력하고 분명한 그런 말씀,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속 깊이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 속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원래 어떻게 해서 확장됐어요? 군사력으로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그 아주 우월한 훈련 방식이라든지 그 로마의 어떤 그 도로, 또 발달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야만족들을 점점 정복해 나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슨 힘으로? 밀리터리 파워, 군사력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온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황제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러한
아주 우월한 그러한 국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칼이 아니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게 바로 복음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교리 논쟁. 교리를 확립하고 말이야 그것을 철저히 그냥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신념, 이념, 사상 이런 것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특성이 세 가지인데요. 배타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을 안 받아줘. 수용성이 우리밖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교리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과 다른 교리들은 다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배타적이라는 게 교리의 특성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실론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굳세게 받아들이면 무실론을 어떻게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론이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하는 것, 회의주의 이러한 것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교리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교리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내재적으로 원래부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가요. 지금 벌써 올해가 3월하고도 이해가 잘 가고 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또 논쟁을 불러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유실론을 믿게 되면 무실론자들은 아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처럼 막 공격적으로 우리의 그 생각을 뒤집어 엎으려고 잘못됐다고 막 논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리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분열됩니다. 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거리도 많지만 하나의 한국교회 5점 가운데 하나는 교파가 많답니다. 분리를 아주 잘합니다. 장로교만 200개의 교파가 넘칩니다. 한국에만. 뭐예요? 권력 다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리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것은 교리보다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물론 교리도 기본적인 교리 아까 5가지 근본적인 교리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 덜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세컨더리 이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정직한 차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차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2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분설이야. 삼분설이라는 건 뭐죠? 인간의 구성은 3가지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을 분명히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Spirit, Soul and Body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인간이 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구절이 또 많습니다. 둘이 뭘까요? 영혼과 몸, 이 두 가지야. 그러면 보세요. 이 2분설이 맞을까요? 3분설이 맞을까? 3분설이에요? 나는 3분설입니다. 3분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두 분, 남녀 각 대표 한 분씩. 그다음 2분설을 나는 주장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분설입니다. 인간에겐 영혼만 있거나 아니면 육체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만 있거나 보이는 부분만 있습니다. 손 안 대신 분은 뭐예요? 4분설이야? 아니 그때 당시에 이분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그런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3분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많이 믿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네들의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랑 같은 거를 3분설의 의미인데 2분설을 믿는 게 그때 당시에 제너레이션에는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 유럽을 지배했지만 문화적 사상적 언어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 문화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에 기독교가 발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상적으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한 원조격입니다. 원조입니다.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이데아 사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상. 이데아라는 것은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질 이데아의 차원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특성이다. 그리고 이 이데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현상계, 나타난 이 우주 세상인데 이 현상계는 특성이 뭐냐고 하면 변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데아와 이 현상계를 분명하게 나눈 거야. 한쪽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 본질, 이데아 세계고요. 또 한쪽은 나타난 현상,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시적인 것이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이런 그 이원론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흑백 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간명하거든. 분명하게 둘로 딱 나누니까 상당히 좋거든. 우리 편 아니면 적, 낮 아니면 밤, 선, 악, 정, 사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나누는 걸 좋아했고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런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이 이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분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데아에 속한 영혼이 있고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속하는 것이 특성이다. 영혼은 불멸이다. 영원 불멸 사상을 믿었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고 육체는 이것이 현상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2분설을 많이 주장을 했지만 분명히 또 3분설을 제기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그 작은 지역적인 교리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 뭐가 벌어질까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논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뭐 수천 년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연구를 하고 성경학자가 그 성경을 다 풀어 헤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2분설이 맞다, 3분설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는 주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것, 신비한 영역,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뛰어넘은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라는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확정적으로 어떤 수학이나 물리학의 공식처럼 말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실험,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교리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논의를 하고 토의를 벌여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각자, 복음주의자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제쳐두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뒤로 밀쳐놓고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주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라고요? 사랑. 네,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가진 근본주의자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복음주의자들은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이성을 활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자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근본주의의 5대 신조가 있었죠. 5가지 교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학문도 무시하지 않고 뭔가 연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이성을 함께 활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대로 신앙을 통해서는 무엇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성을 통해서는 자연을 읽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근본주의 신조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그런데 근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복음주의가 성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서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하고 믿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계시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규정하는, 통제해야 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에서는 성서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지식이라든지 또 문명의 이기 이런 것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는데 다른 학문, 다른 과학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차적 교리에 있어서 정직한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차적 교리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세컨다리 이슈라고 그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5가지 이외의 교리, 그것은 not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교리가 아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분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없죠. 이분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야. 그죠? 그래서 not saving faith라는 거야. 그리고 지옥이 있다 없다, 그거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서를 칼빈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를 정통교리에서 말하듯이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중대한 신앙이다, 교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뭐냐고 하면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일치해야 하지만 다른 덜 중요한 교리는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honest difference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가 없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설, 어떤 사람은 삼분설, 어떤 사람은 예정론,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론을 주장을 해.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다 이런 얘기야. 사람마다 읽는 방식과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인정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중도적, 포괄적 노선을 유지한다.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죠. 중간이라고요.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극단적인 주장을 배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에서 또는 근본주의에서 좋은 점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좀 융통성 있고 오픈 마인디드 된 그러한 그 교파가 바로 복음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오픈 마인디드한 것은 근본주의하고 확실히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근본주의는 뭐야? 마음이 폐쇄적이야. closed minded야. 완전히 닫혔어요. 문을 닫고 살아요. 자, 복음주의의 특성이 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분명해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복음주의입니까? 근본주의입니까? 복음주의입니까? 복음주의. 복음주의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복음주의자들, 영국에는 대표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원조라고 하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조지 화이트필드,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그 다음 로버트 레이크스하고 한나 볼은 다 이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분들입니다.
실제로는 한나 볼은 이제 여성 지도자인데 이분이 더 먼저 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분을 먼저 하신 분으로 되게 알고 있는데요. 여성 신학자들은 아주 싫어하죠. 여자 성도님 먼저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했다고. 다 남자들이 이거 주관하니까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쨌든 윌리엄 앤 캐서린 무스는 구세군을 설립한 부부죠. 이분이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1860년에 이제 이 세상의 악이 조직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도 체계를 갖추어서 지휘 체계를 갖추어서 그렇게 교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부부로서 함께 구세군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도 구세군 신학교에 가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네, 칼 헨리 미국 분이고요. 현대의 그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 가운데는 영국의 앨리스터 맥그라스란. 아까 그 리차드 도킨스 얘기했었죠. 네, 그분하고 이렇게 둘이 1대1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네, 종교가 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인 유명한 분이죠.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영국 복음주의의 부흥이라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Wesley was born in Epworth, England in 1703. Later, John Wesley went to America to preach the gospel to the Indians, but most of the trip was a failure and he had to leave and come back home. He later said, "I went to America to convert the Indians, but I was not converting myself." It was the Moravians who helped John Wesley to truly become born again. On his voyage out to America, he had discovered that their faith in Christ was real and substantial. It was a faith that impacted everyday life, whilst John's faith was more of a ritual. Their faith and courage as the ship hit the storms was an inspiration to him, and he tried to learn what their secret was. But it would be back in England that he would truly meet the Lord. When John Wesley returned to England, he went to visit a Moravian leader who convinced him that salvation was found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at it was for all those who would believe. In January 1739, the Wesleys, George Whitfield, and others were meeting at Fetters Lane, and as they sought God at around 3 in the morning, the power of God came mightily upon them, insomuch that they cried out for joy, and many fell to the ground. George Whitfield said, "It was a Pentecostal season indeed. Sometimes whole nights were spent in prayer. Often we have been filled as with new wine, and often I have seen them overwhelmed with the divine presence and cry out, 'Will God indeed dwell with men on earth? How dreadful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and the gate of heaven.'" These men, now baptized with holy fire, continued to spread the gospel, but the official doors of the church began to close, because the gospel they preached was far removed from the rut that religion had got into in that day. The church was more a matter of the traditions of infant baptism, confirmation, and attendance at communion, rather than a daily personal walk with God, living in obedience to the Holy Spirit and putting one's faith in Christ and the truth of the Holy Scriptures. As the official doors of the church began to close, it was George Whitfield who pioneered a new mission.
He began to speak in the open air,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ould come out to hear. John Wesley himself was barred from preaching in his father's old church, so he stood outside on his father's grave and preached instead. When the Holy Spirit came in power as these preachers spoke God's word, a deep sense of conviction of sin would fall upon the listeners. Charles Wesley wrote, "Many, no doubt, were at our first preaching struck down, both soul and body." As the message of the gospel was preached, some cried out in screams of deep anguish of soul. Some fell to the ground, others convulsed, shook, or trembled in the fear of the Lord. Often John Wesley would have to stop preaching because the cries of conviction of sin were drowning out all else. However, opposition to this movement grew, and the clergy and others attempted to break up these great meetings. At times, the houses in which these preachers stayed were damaged, stoned, or even firebombed. During preaching, the persecution at times grew very violent, and people were encouraged or even hired to start riots or to drive cattle through the meetings. Many times preachers were beaten or things were thrown at them. John Wesley's life was often threatened, but when met with a mob, he would often find the ringleader, confront them, and they often would listen. As with the Apostle Paul, wherever John Wesley went, either a revival or a riot would follow, and often both. The authorities at times used the law against the preachers. John and Charles Wesley were accused of treason, and one preacher, whilst put in stocks, continued to preach to those who passed by. After this great revival, of which the Wesleys and Whitefield are most known, the character of Britain was changed, and around 25% of the population gave their lives to the Lord Jesus Christ. The drunkard was now sober and living for Christ. The blasphemer was now praising God. The spiritually dead became alive, and sinners who once passed their time in evil were now serving in the Lord's kingdom. A reformation of manners took place in Britain, and a generation of reformers found the strength to change the world. William Wilberforce, supported by Wesley, ended the slave trade. At home in London, the first dispensary for the poor was opened, and a loan society. Elizabeth Fry worked to reform the prisons, and societies for helping the needy were formed. The wheels of Christianity had been set in motion again, and the engine of change touched at home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Looking back, we can see how the missionary movement with William Carey in India and others grew and spread worldwide, bringing nations into the kingdom of God.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에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 운동을 할 때는 기존 교회, 영국 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조지 화이트필드와 이제 야외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배척을 받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이제 나중에는 함께 하다가 이제 따로 이제 복음 운동을 했는데, 웨슬리가 가서 하는 곳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막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웨슬리가 온다 그러면 다 거기 집회에 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고요.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 집회를 방해하도록 하고, 술집이 막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가장 위대한 영국인 가운데 보면 항상 웨슬리가 들어가는데요. 당시에 그 땅에 떨어졌던 영국의 그 도덕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남은 형식뿐인 그런 교회를 아주 부흥시키는 개혁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나다의 어떤 교수는 세계를 변화시킨 자들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The World Changers라는 책을 썼는데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론 영어로 썼겠죠. 그 책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 도서관에서 거기에서 이 현대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고 또 다른 사람은 칼 마르크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 1000페이지를 쓰면서 양쪽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이렇게 병렬시키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칼 마르크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는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웨슬리의 영향력은 역시 컸는데 그것은 아주 선한 사람들 사이의 용서, 회를 이제 이루어내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렇게 웨슬리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웨슬리가 복음운동가로서 위대한 역할을 했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 당시 그러니까 웨슬리가 1703년에 출생해서 1791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요? 89년? 1900? 88세. 88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소천하기 일주일 전까지 멀리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그 당시에 88세면은요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렸던 동생이 훨씬 먼저 떠났고 조지 윗필드도 젊은데 먼저 떠났고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었다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18세기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조선시대에 뭐 평균 수명이라는 게 한 35세 정도 되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황희정승이신가 그분은 아주 89세인가 이렇게 아주 오래 사셨어요. 어쨌든 간에 존 웨슬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의지를 강화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평균 한 거의 2배 정도 살았다. 그것도 그냥 무기력하게 여러 가지 잔병 치료하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말 타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자신의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도 직접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한두 시간 하고 성경 공부, 기도에 인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런 그림도 나오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다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orthodoxy라는 말은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죠. 뭐예요? right belief, 올바른 믿음, 교리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orthopraxy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것은 right practice, 올바른 실천. 그 다음에 orthopathy라는 말은
올바른 태도, 마음 이러한 것입니다. 네, 여기는 머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리를 믿는 건 머리, 그 다음에 여기는 손이 나와 있고 실천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젬페르 레포만다라는 말 나오죠. 이건 라틴어인데 항상 개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신교는 원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죠. 이렇게 개혁으로 일어난 교회는 항상 자기를 개혁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정하고 또 개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나마 이제 허물어져가고 변질되어가는 기독교의 순수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밴쿠버에 본부가 있고요. 1951년에 설립했습니다. 128개국, 지금은 좀 늘었을 거예요. 이것이 한 20년 전의 통계니까요. 그리고 세계 복음주의 산하의 그 교회가 또 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하고 자유주의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양쪽 극단이기 때문에 소수고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복음주의 협회에 나오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세계 복음주의 협회가 믿는 바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보면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전적으로 신적 영감에 의해서 무오류하게 신뢰할 만한 신앙과 행위에 문제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성경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 구원을 이루신 그 피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교회 일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협회가 믿는 바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교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만 좀 있으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서론입니다. 성서가 뭐냐? 성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인간이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영감이 떠오른다 하는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10대에 특별히 저기 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황홀하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 한 수 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문학 소녀를 꿈꾸면서 살아왔잖아. 보통 사람도 영감이 떠올라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뭘 썼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서 영감설과 무오류설을 인정한다 그래서 부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한다 그랬죠.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종교적인 천재들이 시상이 떠올라서 믿음으로 그 경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근본주의, 복음주의에서는 성서 영감설과 무오류설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지난해 10월에 이야기를 했었죠. 일반 계시라는 건 뭡니까? 보편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인간, 생명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전형적인 예를 들까요? 지금 봄이 왔습니까? 아직 오고 있습니까? 왔어요. 이미 왔어요? 오고 있다고 해도 맞고 이미 왔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봄이 온 다음에는 또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것이 자연의 섭리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가을에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추수해야 되겠다. 맺어야 되겠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남들이 보고 야, 참 그 열매 참 보기 좋다. 먹음직스럽다.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 뭐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다. 객관적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 이러한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 신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믿고 있죠? Divine Healing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것이 신유죠. 신유 가운데도 일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약초라든지 의사, 약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고 하면 의술을 펼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약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오늘도 우리 푸른 초장에서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반 신유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불치병을 낫게 하셨다. 또 그러면은 그것을 특별 신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은혜와 신앙을 통한 구원. 결국에는 이 신앙, 우리 편에서 보면 신앙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은혜죠.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활, 탄생, 재림, 심판. 역사적이다. 이 학문에서요, 역사적이다 그러면 실제적인, 현실적인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 재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학문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다른 학문이 공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서 고고학이라고 있죠? 네. 고고학이 성경에 나온 사실을 모두 다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성경의 언급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고고학이 다 발견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서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서 시대의 것들을 발견하면서 성서의 진술이 다 옳다 하는 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야.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 성서의 진실성을, 성서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어떤 참됨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학에서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모르더라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대충은 알고 있죠? 끝이 없이 팽창하는 게 우주.
그렇죠. 그 법을 이제 우리가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도플러 효과 뭐 그런 것들 통해서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헬륨, 수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융합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이제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하고 우리 지구 같은 것은 행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태양계의 모체가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별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4.2광년이 걸립니다. 태양까지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태양이 8분 20초면 도달하는 겁니다. 달까지는 40만 킬로니까 1.25초 정도 걸립니다. 달까지. 엄청난 속도죠. 지구를 1초에 빛이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30만 킬로미터로 초속 달리고 있는 이 빛이 4년하고도 2개월 더 가야 도달하는 거리에 엄청난 거리죠. 인간이 지금 가장 빠른 그런 우주선으로 가면은 한 5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태양을 제외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그렇게 한참 가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항성, 별들이 한 3천억 개 정도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하수안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은하가 이 발견된 것만 지금 1000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거부하는, 초월하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체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천체 물리학의 발견, 그들이 얻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창조의 영광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19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했죠?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다.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 푸른 초장 위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러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시를 읊어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같은 그런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천체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학문을 통해서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천체가 우주가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또 복잡한지 광대한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학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는 이렇게 다른 학문과의 상보적인 관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 상보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논문도 쓰고 책도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교리 가운데 보면 전도를 물론 강조하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회심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성품이 잘못된 것을 좀 고쳐나가고 좀 개혁하고 발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개심이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니고데모. 네. Unless you are born again, you can't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회심,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서는 그러한 경험을 강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복음주의 설교자, 부흥가들은 항상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면 무엇을 하죠?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의 온전한 단절,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삶,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 봉사.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웨슬리가 이제 처음에는 배척당했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 웨슬리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냥 사람들의 삶을 확 뒤집어 엎고 개혁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락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자기 위에 와서 너무나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영국의 국보와 같은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그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결국에는 뭐죠? 감리교죠. 네. 물론 감리교를 창설할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들을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웨슬리 사후에 이제 그 감리교가 따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개혁했고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노예 폐지 운동을 앞장서 가지고 영국에서 그 노예 폐지가 먼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서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것이 1863년 1월 1일인가요? 그렇죠. 링컨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런데 영국은 그거보다 한 30-40년 전에 벌써 의회에서 노예 제도는 불법이다 폐지시켰습니다. 자, 이 일에 앞장선 국회의원이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인데요. 조금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발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관철을 해서 노예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하십시오 이렇게 후원한 사람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던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던전이라고 들어봤죠? 지하 감옥입니다. 동그란 입구가 하나 있고 막아놓고 그 위에 완전히 땅굴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작은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인간을 개되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의 그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은 교회에서는 그 개인의 영성 훈련, 신앙적인 면도 아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사회적 봉사도 이렇게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회가 지금 거기를 막 파괴하는 그런 표현이 많아졌고 또 목사님조차도 거기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쫓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 현대 신학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입장을 잘 이렇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그 웨슬리 전통을 이어받은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그 정신 이것을 반밖에는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균형 있게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한두 시간 하고 성경 읽고 때로는 기도에 인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 하면은 자기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다닐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다 보낸 적이 있어요. 아주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그러한 그 학비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항상 구제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웨슬리는 이 사회적 책임과 경건 훈련, 영성과 어떤 봉사활동 이것을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감리교는 반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활동은 잘합니다. 감리교가. 지금 에머리에 다닐 때 그 MDB 과정에 이제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가 무려 2학기 동안 1년 동안 하는 것인데 사회 봉사 활동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하고 봉사 활동한 다음에 또 2주에 한 번씩 지도 교수하고 같은 그룹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고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봉사하러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이런 거는 거의 안 해요. 기도에 영성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1분 이상도 기도 안 하는 목회자들이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감리교 목회자들과. 그러니까 감리교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 감리교가. 그런데 지금은 2번째입니다. 남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100여 년 지난 동안에 그것이 역전돼 가지고 지금은 몇 배 큽니다. 침례교가 4-5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20세기 초 정점에 이른 다음에 부흥한 적이 없어요.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쭈그러들고 생명력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기적 뭐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파워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이웃을 도와주고 맨날 그런 도덕적으로 온전한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꿈꾸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받아들이고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벌떡 일어나서 책망할 그런 일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아주 끔찍한 아주 중대한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이되 그것을 예를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삶을 바로잡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정직자도 될 수가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정직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를 정리하면서요. 복음주의도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주의가 그래도 가장 성서적이고 초대교회를 닮은 모습을 갖고 있다. 또 최소한이나마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이 복음주의가 절대적으로 항상 옳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의 과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첫 번째, 지나친 포용성이 정체성을 희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근본주의는 이렇습니다. 경계선이 실선이야, 파선이 아니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는 뭘까요? 이렇게 실선 부분도 있고 파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런 겁니다. 너도 좋고 내 말도 옳다. 내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다. 서로 싸울 필요 없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면 주장하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폐쇄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싫어가지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는 이 근본주의가 싫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융통성이 있어요. 뭔가 외부와 통하는 그런 개방적인 그러한 구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개방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독교적인 정체성, 전통적인 그러한 정통 교리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좀 희미해질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주의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 그랬죠. 복음주의 가운데도 자유주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자유주의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기독교적인 뿌리가 아주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도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 치유와 변화를 촉구한다. 지정의, 전체적인 면에서의 변화,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말 들어봤죠? 영혼, 몸, 개인과 사회 이런 것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현실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사회의 불의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세만이 아니고 현세도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이걸 함께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세만 강조하고 현세를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세는 무시하고 내세는 알 수 없으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현세에 집중해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현세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러한 그 이념적인 극단성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주의, 내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현세의 중요성, 내세의 필요성 이런 것을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한때는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전도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변화된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종교다원주의와 무신론의 도전,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 상대주의, 유물론, 대금사상, 과학주의 이것이 하나의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는 시대의 정신이다. 이 시대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가 뭔지 또 근본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네. 네.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벌써 4시? 네, 없으면 아침이시고? 오늘 수업은 아직 안 끝났고요. 맛있지가. 10분간 쉬고 한 30